말씀을 읽고 또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진리를, 감추인 진리를 또 탐구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 통해서 3장에서 요단을 건넜는데 법궤를 중심한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4장은 같은 요단강 도하에 대한 내용이지만 기념비를 중심으로 요단강 도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어떤 분들은 나는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된다, 당신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강은 다 건너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의미를 알고 빨리 가는 분들은 또 머뭇거리고 요단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또 그런 또 지체들은 격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결국은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다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좀 이제는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건넜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같은 이 현실, 다양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문제가 딱 해결하고 나면 처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좀 없어지기가 쉽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코침을 받았는데 감사를 표하러 예수님에게 온 환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죠. 9명은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탄원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막 간절하게 하다가 이제 그게 막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나았는데 중요한 것은 낫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어떤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결됐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동일한 그 긴장감과 기대감과 또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작전 지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이것은 지금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라는 거지요. 같은 공동체라는 의식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했듯이 구원의 개별성과 단체, 공동체성, 내 자신의 구원도 이루어가야 되지만 전체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12지파가 연합해서 해야 될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골고루 한 지파에 한 명씩 택하여
돌을 가져다가 어제 2개 하라. 그래서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이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미 3장에서 택해놨죠. 12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지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4장에는 이미 지명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이제는 실제적으로 불러서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 자, 이거 보면 이 명령도 그렇게 쉬운 명령은 아니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고 양벽에 물은 계속 흐르고 말라 있지만 물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언제 또 이 물이 합쳐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돌을 맸을까? 어깨 메고 오라니까 작은 건 아니겠죠. 사이즈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기념색이 될 만하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어깨 맬 정도니까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말씀 순종하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표징, 기념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사인이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6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좀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오면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복,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 요단 도하의 경험에 있는 이 부모 세대가 떠나면 그 다음에 자손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요단 도하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후일에 장래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역사 교육이죠.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죠. 이것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한 번씩 구역 모임에서 간증하는 이유고 하나님 하신 일들 서로 나누고 이제 또 설 명절을 맞이할 건데 여러 가지 대화들이 많이 있겠지요. 정치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스포츠, 다양한 영화, 다양한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왜 안 믿는 가족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은혜스럽게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한 내용들 하나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가지고 전부 이 경제 이야기,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만 하면 큰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묻도록 만들어야 되고, 묻는 인생을 살아야 돼.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다라고 가르치기 전에 순서가 그들이 묻고 부모가 대답하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교회에, 주일 성수에, 말씀에 목숨을 거냐? 이게 묻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삶을 통한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힘들다.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이건 여러분들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이든지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거 누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유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길래 그렇게 당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웃을 수 있으며 내가 알기로도 당신은 지금 굉장히 형편도 어려운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염려 걱정 없이 항상 밝게, 나는 뭐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이런데 잠도 못 자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유를 묻도록 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 보내신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야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신 자와 악령이 있는 자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빛인데 우리는 소금인데. 그래서 질문하도록 하라. 좀 궁금하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삶을, 이건 뭐 저 사람한테는 아무런 질문할 것도 없고, 왜 세상 사람이나 똑같고, 뭐 니나 내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나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전혀 구별이 안 되니까 질문이 안 생기는 거죠. 묻고 싶은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진짜 내가 요단을,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 안 죽고 살아야 될 이유는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고 구주를 소개하고 구주를 높이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히 기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제는 순종 훈련이 잘 돼 있죠. 말씀하신 대로 가감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성경에 기록할 때 그때까지 있다 그 말이죠. 토탈 24개죠.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 강물 안에 12를 세우고, 또 거기 있는 돌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 이제 나중에 보면 길갈로 나타나는데 길갈에 세우고, 토탈 24개예요. 10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또 백성에게 하고, 이게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죠. 동일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이제 전달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자, 2,300만이라 했습니다. 궤가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건 전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다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죠. 지금 제사장들이 이 힘들게 메고 요단강에 서 있는데 백성들이 느리느리하고 되겠습니까? 속히 건너야, 빨리빨리 건너야지. 자, 이건 여기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보면, 이 강을 건너기까지 교회에 소위 말해서 중직자요, 직분자요,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백성들이 모든 지체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놓지 말고,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고 메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힘들다,
내가 뭔데 이렇게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난다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탄이죠.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그게 사탄이에요. 어떤 욕심과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갚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렇지 말고 최후 승리에 될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역할 롤이 있죠. 두 종류. 지나가는 백성의 입장일 수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입장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될 입장이 오면 빨리빨리 지나가시라. 왜 느릿느릿하게 여러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시요. 이것은 요단강은 모두가 다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 때문에 전체가 힘들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내가 너무 느리다 싶으면 영적으로도 빨리 좀 성숙하시고 젖도 빨리 좀 떼시고 좀 단단한 음식도 같이 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떠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재밌습니까? 그거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자라야지요. 내가 생각할 때 좀 더디다 싶으면 빨리 자라셔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좀 주님을 따라가고 나 때문에 나도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지체를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데 평생에 안전뱅이처럼 서 있지 못하고 늘 그런 어린 수준에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니까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속히 건너시라. 속히 이 짐을 지고 있는 이 지체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이 두 역할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어깨 매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자도 없고 또 도울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꼭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도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16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이제는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받아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리더냐?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백성이 다 지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그게 영적 권위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제일 먼저 하고 얘기 아니고 솔선수범해서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다 하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이동하는 이
대응은, 행진은 항상 그래요. 무서워서 못 갈 때는 내가 앞장서서 탁 솔선수범하고, 그 여러분들 다 교회 예배 전에 일찍 오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보면 이제 예배만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봉사 안 하는 분들은 주로 가까이 대고 오잖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들 언제 갑니까? 다 정리하고 뭐 다 다 단둘이 하고 가고. 이게 리더는 그렇단 말이죠. 마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어서라 하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까지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이건 영적 전투라는 말이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이 간단한 말도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의 거할 거주지를 분배받은 이들은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막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할 때 모세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싸우는데 너희들만 가만히 있으면 되냐?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안 가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모세하고 약속하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먼저 가라.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식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감동을 주실 때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지. 라고 했으면 한 며칠 사이에 빨리 해야지. 이게 점점 식어져요. 그래, 뭐 다음에 하지. 내가 뭐 천천히 하지. 뭐 여유되면 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왜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 세 지파는 약속한 것을요,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 선두선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실하게. 이게 참, 글쎄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괜찮지만 아직까지도 연약한 어떤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나는 괜찮지만, 나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또 그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말씀한 대로 싸우려고 4만 명이나 갔다 가는 절반 이상 간 겁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요소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이 말 하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이 딱 보이지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생존할 동안에는 백성이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고 크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명성을 크게 하고 백성들에게 모세급으로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모세과 같이 백성들이 인정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실 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꾸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여호수아, 우리가 모세를 아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고, 자꾸 전임자 후임자, 이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원로 후임 이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평생에 목회한 분과 이제 와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분하고 같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리더십이 천지되고, 또 내가 볼 때는 조금 좀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존귀 여겨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꾸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사건건 뭐 시비를 걸고 저렇게 약하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착한 자도 들어서 지금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에게서 비록 약점이 보이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나타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들을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자 할 때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돕고 밀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존경하셔야 한다는 거죠.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자, 여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중복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잠깐 언급한 것은 홍해는 자 1세대는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2세대는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홍해를 모르지요. 요단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적용할 때 우리는 두 강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홍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 같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홍해를 걷는 걸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전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 나왔고 할 일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신학적으로 이 홍해 걷는 사건은 칭의라고 부릅니다. 홍해를 거점으로 애국을 떠난 홍해 건너편 그러니까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노예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저 언덕으로 마른 땅으로 나왔잖아요. 이걸 칭의.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의 출발이단 말이죠. 칭의가 끝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고 홍해를 걷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 아닙니까? 이제는 홍해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인 가나안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이다. 그럼 요단강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요단강 동해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많지요. 자신을 성경케 하고 법궤를 주목하고 법궤 뒤를 따르고 거리를 유지하고 말씀과 함께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라. 이 순종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적인 생각과 사상과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통하여 애굽적인 것을 다 빼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이제 광야 여정인데 그렇다면 이제 세례가 홍해 같으면 요단강은 여기 지금 12개가 요단강 강 안에 있고 12개는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기념비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이 흐르면
12개는 안 보이잖아요. 이 돌은 안 보이죠? 요단강 중앙강에 있는 것은, 이제 나온 것은 길가에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물이 다시 합쳐져서 없어졌을 때 동일한 것이죠. 이것은 옛자가 완전히 수장되고 이제 요단을 건너 나온 것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럼 이게 홍해의 사건과 이거 뭐가 다르냐? 자, 홍해는 법적으로 칭의 어렵다는 사건이었다면 요단강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옛 사람이 완전히 수장되는 거. 이걸 조금 더 적용해보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다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 한자리 하려고 그러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니까 막 화를 내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러고 또 선생님은 이 시몬바다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멀찍이 따라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자, 옛사람, 옛욕심, 자기 생각대로 믿는 기간이었다면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이거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담대하게 서서 외치고 감옥에 갇혀도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도 잠잘 수 있고 뭐가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그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게 만든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고 보니까 권능을 받고 이제는 성령에 매여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뛰고 이제는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다.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with 나와 함께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셨다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이 inside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내 안에 내주하셨어. 옛자 옛사람적인 삶이 아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은 성령세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 물로 받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례 받았고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신분적으로 소속적으로 법적으로는 세례 받은 것 같지만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성령이 내주실 때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홍해 토화 사건이 칭의라면 이제는 요단강은 성화의 단계로서 성화로 가는 그리고 영화로 마지막 목적지 glorification 영화로 가기 위한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어지는 한 번 더 죽어야 되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적용합니다. 이 기념비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를 다 잘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잘 볼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돌은 여러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요. 이 돌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아니에요. 영원한 기념비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산돌교회 가면 이 기념비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최후로 이 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예. 우리가 이 법궤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법궤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념비고 기념비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죠. 저분을 보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 그분은 살아계시네. 여러분들이 기념비 아닙니까? 기념비를 어디서 찾습니까? 비록 내 속 사람은 지금 안 보이지만 드러난 여러분들 삶에 속에 감추어져 있는 12기념비와 함께 이것이 드러난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삶이다. 그래서 이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온갖 비밀을 내 안에 감추어 두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토록 기념하는 여러분들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도하에 후속 조치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 이 기념비가 어디 있습니까? 황송하게도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에게 이 마음판에 기념비를 새기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누구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소명, 이 사명,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복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